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하겠습니다. 32장의 1절 제목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야곱은 상당히 놀랍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란으로 떠날 때 만났던 천사들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만난 지금 야곱은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군대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손을 펴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언약의 후사이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에게 천사들이 출현했다는 사실은 오늘날도 천군 천사가 이 땅에서 영적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에 성도들을 천국 입성 때 이들이 환영해 줄 것이란 사실까지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보는 앞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저질렀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잘못이란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거에 큰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한 야곱의 모습은 마치 죄인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서도 은혜를 찾아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자, 두 떼로 나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두 진영으로 나눈 것은 준전시 체제를 갖춘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스스로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취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적어도 자기의 아내들과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33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결국 야곱의 용이 주도한 사전 개혁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 잠언 16장 9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간적 계략을 세우는 야곱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는 인간의 얕은 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감당하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무엇보다 그 시험을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능히 시험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나는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받아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너무도 작고 나약하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자 같은 우리들을 택하사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3절의 제목은요.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하다입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본가르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에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어 달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을 것임을 암시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5절에 어긋났다. 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신 이유는 육신을 믿고 살아온 야곱에게 육신의 나약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야곱이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할 때 버티던 힘의 근원을 치심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기지 못하게 하셨으며 꺾인 다리를 통해 그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불구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식을 치겠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더욱 의지가 되어 주시기 위해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다. 또한 생식과 관련된 환도뼈를 미골시킨 것은 앞으로 태어날 야곱의 후손들, 즉 언약의 후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든지 야곱을 뿌리치고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육신이 망가진 야곱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는 아들 이삭을 주시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자기 백성을 넘어뜨리게 하려 함이 아니요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26절에 보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이 나오죠. 이러한 야곱의 억지에 가까운 요구는 자신과 씨름한 상대가 하나님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운 자란 뜻이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감히 인간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수 없으며 또한 이름의 뜻으로도 적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계략으로 외롭게 싸워왔으나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라는 이 영광된 이름은 1차적으로는 야곱에게 주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그 범위는 결코 여기서 머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례를 가리키는 이 명칭은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영적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싸워가는 영적인 군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도라. 아멘.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